계시록 7개의 2부가 있어요.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자, 맞구나. 아까 전에 하던 거가 이제 몇 페이지? 조아디라까지 했어요. 예, 조아디라 해서 끝나고, 14페이지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페이지로부터 또 나옵니다. 이거 없죠? 아, 한개 있어요? 이거 있네, 있다. 네, 연계시록 3장 연구 그 7개의 2부입니다. 나는 없었어. 있어요? 받았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계속 오전과 점심시간, 1부, 2부를 통해서, 이거 계속 써봐야죠. 해면서, 서머나, 네, 버가모, 그 다음에, 무엇이라, 그 다음에 사대, 이거 외우자 이렇게 몇 번 쓰면,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우디게요. 자,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조아디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가 이렇게 남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보시면 1절부터 나옵니다. 2장은 이제 조아디라 교회까지 나오고, 3장부터는 이제 나머지 세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도 4개, 3개. 그죠? 조아디라까지 4개, 3개. 이렇게 놔둔 게 또 이것도 다 디자인 같아요. 왜냐면 나팔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죠? 나팔 있고, 마지막 세 나팔은 화. 이렇게 돼 있고. 인도 처음 네 번째 말까지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말 안 나오죠. 달리는 말. 그죠? 흰말. 그 다음 무슨 말 나오죠? 적색말. 그 다음에 정황색, 그리고 까만 말. 그 다음에는 나머지 세 개 말 안 나오죠. 그러니까 4, 3. 그죠? 조아디라까지. 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조아디라까지 4개고, 3개가 이제 뒤로 묶이는 거예요. 2장에는 4개 나오고, 그죠?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2장이고, 여기서부터는 세 교회는 3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분리되어 있는데, 일곱 인도, 첫 번째 말 나오고, 그죠? 두 번째도 말. 그리고 여기도 말. 그 다음에 여기 4개 말 나오죠? 흰색 말,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이죠. 이렇게 거꾸로 했다. 예, 청황색 말 나오고, 그 다음부터 말 안 나오죠. 나팔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고, 여기는 화, 이렇게 화로 나옵니다. 나팔이. 7째 나팔이. 6, 7, 8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 3으로 이게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그렇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교회 성명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사람이래요? 죽은 자로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이렇게 좀 첫판부터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합니다. 자, 4대 교회 기간은 1500년 후반,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1700년도 후반, 이게 종교개혁의 이후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거는 되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조아디라에서 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조아디라 종교개혁이 끝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나중 행위가 더 괜찮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예. 말씀 잘하셨는데,
사대교회에서는 종교개혁은 좋은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루터교 그죠? 루터교 그다음에 뭐 많죠? 칼빈. 뭐 칼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에 뭐 많죠?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감리교는 이제 한참 후에 나온 거고. 근데 이 루터교 칼빈 그다음에 뭐 성공회? 예,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갈라져 나왔는데 바벨론 교회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갈라져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나와서 똑같이 짓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칼빈도 많이 죽였습니다. 아시겠죠? 종교개혁 했던 사람이 같이 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식을 지키는 사람 같이 죽여요. 그 제침례파 있죠? 아나바프티스트 그때 나올 때 뭔 소리야? 다 죽여. 그러니까는 뭐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평판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왈덴스인들 조합권에도 뭐 받았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더 비극인 게 교황권하고 누구랑 협력해요? 이 개신교가 같이 짬뽕 협력해서 이란을 때려잡아요. 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또 엄청난 저거죠. 그래서 협력해서 잡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말세에 대한 예시라고 그랬잖아요. 말세에 어떤 일이 있어요? 개신교하고 누가 연합해요? 교황권을 연합해가지고 누굴 때려잡아요? 왈덴스 같은 안치기를 지키는 무리를 때려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극이 벌써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평판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종교개혁이 너무 커지니까 교황권도 이거 맨날 종교개혁을 핍박하려다가 나중에는 핍박하다가 나중에 루터교도 이제 루터든 막 불려가고 그랬다가 루터가 막 그래서 성공했어. 성공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더 개혁을 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때려잡은 거야.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교황권에서 개혁한 사람이야. 종교 개혁 이렇게 한 사람이 루터야. 내가 칼빈이야. 그래놓고서는 그거 더 개혁하려는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때려잡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장면을 보면. 마귀가 참 교묘하게 네.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이리저리 해갖고 그냥 설치는. 그러니까는 개신교 종교개혁하는 거는 아주 나이스하고 좋고 하나님의 뜻을 한 건데 그 이후에 더 개혁하려는 그거를 사단이 또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 종파의 분열을 막 가져온 거는 종교개혁 이후의 세대가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지 알아? 루터의 후손이야.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지 알아? 칼빈의 후손들이야. 자기들이 공국해온 거 한 것도 아니면서. 그럼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지 알아? 우리 재림교의 후손이야. 재림운동 했던 사람의 후손이야. 자랑스럽게. 여러분 재림운동 했어요? 하진 않았고서는. 그러니까 선조들의 저거를 업적을 자기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마치 유대인처럼. 우리가 누구의 자손인지 알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를 영접했을 텐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네? 누구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자식이니까 나를 거절하는도다 나를 죽이라는도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별의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대 여기 보면은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읽었지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평판이 안 좋죠. 네? 그래서 너는 이제 그렇죠. 넌 겉으로만 산 것이고 사실은 죽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게 밑에 보시면 사대가 이제 어디 있는 거는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 나중에 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자세하게 연구하면 자 사대 그 밑에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사대에게 이게 예언신의 그 인용입니다. 사대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시되어 있다. 한 부류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요.
다른 한 부류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요. 혹 뭐 라우디게아 교인이랑 성격이 비슷합니다. 너희가 부자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뭐요? 실상은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돈 벌고. 예, 눈 멀고 그래서 그러니까 딱 그거죠. 예, 그 똑같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다른 계시록 3장에 있는 이 기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세 번째 줄에 예, 연구해 보라. 남은 바 죽게 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기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물론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데 하이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별은 오늘날의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대는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사대 교회의 기별이 우리에게도 뭐가 된다고요? 적용이 된다고 하이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일곱 교회가 처음에도 다 있었고 마지막 때에도 라우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가 다 있다고요. 제가 한 말이 헛말이 아니죠. 예, 다 와이프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3장 전체를 다 읽어보고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연구해야 되네. 적용해야 된다. 그 우리 교회 시대로 다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 그래야지 일곱 교회를 연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연구해서 아 그렇구나 다 알아. 어느 시대 그거 아는 거는 그냥 한낱 불필요한 지식일 뿐이에요. 근데 그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우리 교회에 적용시킨다면 내 신앙에 적용시킨다면 그것은 이제 가치 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들의 백성에게 뭐가 된다? 적용된다. 라우디게아 교회 얘기도 했죠.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뭐 했기 때문에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이건 뭐 라우디게아 교인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었고요. 이거 다 같이 이제 따온 겁니다. 자, 2절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행위가 완전하지 못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지금 제가 쓴 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한 성품을 이루지 못하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듣게 된다. 즉 마지막 때에도 적용되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발견되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어요. 마틴 루터 했죠. 그럼 마틴 루터 잘한 거잖아요. 그럼 종교개혁이 끝났어요?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도 나오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옛날 세례했다면 침례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비춰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딱 끊고 우리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 후세대들이 또 더 그죠? 후세대들이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목숨이라도 걸고 했잖아요. 근데 구세대들은 그걸 그대로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목숨 걸지 않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서 야 우리가 마틴 루터의 후손이야 뭐 칼빈의 후손이야 이렇게 하면서 더 종교개혁을 하려는 사람을 교황권처럼 때려잡은 거예요. 또 교황권의 손도 잡고 같이 때려잡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완전히 이거 뭐라 그럴까 나중에 뭐라 그럴까 굉장히 자신의 짐승의 짐승의 활동을 보고 거기서 피해 나왔으면 자기도 짐승이 되는 자기가 짐승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도둑같이 만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예수님의 제 이름을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 사직교회가 우리 교회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방금? 파이프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냐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말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도둑같이 임하고. 그리고 바울이 뭐라 하세요? 그 날이, 예? 예, 뭐 같죠? 예, 덕과 같이 그냥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거가 딱 틀린 건 아닌데,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운명이 달린 여러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심판.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요,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실까요? 거의 세상이 뭐,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셔가지고 일요일혁명도 안 되는데 재림하세요? 일요일혁명이 내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게 뭐 거의 뻔해요. 그런데 갑자기 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심판.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그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에 정결케 하시러 성전에 딱 임하셨죠. 예고하고 가셨어요? 내가 갈 때쯤 되었느니라. 그러셨어요? 아니 갑자기 성전에 들어오셔서 노권을 만들어가지고 요 5월절에 다 엎으셨잖아요. 환사들 그렇게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그 제사장들과 그 짜고 하는 그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그 사람들 그 돈 벌고 있는 한참 사업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거에 협조해가지고 그죠? 양을 한 마리 딱 빼어가지고 이제 죽이고 피 흘려 받아가지고 다른 양은 한 10마리 양은 다 살아서 빼돌리고 한 마리 양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한참 바쁜데 예수님이 와서 칼로 콕 찌르니까 말씀에 칼로 콕 찌르니까 전국을 찔렸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러 오셨는데 즉 성전 정결케 한다는 거는 그 조사심판 용어죠. 그렇게 심판을 조사하러 와가지고 너네 한 짓이 왜 이래? 하고서는 이제 딱 너네들은 이제 혼내주고 찔렀는데 그 사람들 준비가 됐어요? 안 됐죠. 준비가 안 되고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기 바빴어요. 도망가기. 밖으로 한참 도망가다가 우리 왜 도망가고 있는 거야?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따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준비가 안 됐어요. 어느 날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하는지 모르니라. 어떻게 임해요? 예? 도둑같이 임해서 진짜. 그래서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임한 상황이 그들에게 참 은혜로 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제사장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뒤에서 말을 하고 앞에서 당신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성질 낼까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만히 시시하게 넘어간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잘못했지만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해주면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주면 그대로 그냥 멸망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 제사장에 와가지고 말씀에 칼로 쿡 찌른 거는 그나마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회개하라고.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모를 테니까 알면서도 했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쿡 찌르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는 이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적용되고 여러분의 조사 심판의 날은 언제인지 아세요? 지사님 조사 심판의 날이 언제예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지사님 지성소에서 그게 있잖아요. 예, 조사 심판하는데 지사님이 케이스가 언제 올릴지 지사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어요. 대략적인 거 그게 벌써 금요일 저녁에 한 거예요. 날과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막 제사장이 거기서 막 쿵쾅쿵쾅 하면서 벨소리가 울린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딸랑딸랑 소리가 종소리 들리죠. 대속죄일에. 그래서 종소리 때 저 종이 울리고 있어. 저 종이 울리면서 내 운명이 결정나는 거야. 대속죄일 날. 그 밖에서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을 종소리를 들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모형에서 그런데 실제에서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대속죄일 날에 회개하라고 모여서 뭐 일단 안 왔으면 모르겠는데 모였으면 그 종소리를 듣게 돼 있죠. 그 종소리를 들으면 내가 지금 제사장이 지금 딸랑딸랑 소리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내 운명이 결정되고 있구나.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적같이 내게 임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할 너희가 알 수 없다 그래놓고서는 뒤에는 그런데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빛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빛의 자녀니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찾아봐야 돼요. 성경은 다 찾아봐야 돼요. 그 관련된 성경절을.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즉 예배 행위를 죄사의 행위를 돈벌이로 사용하면서 그것에 전념하고 있던 제사장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했지만 그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날이 오기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빛의 자녀들은 그 날이 닥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네가 만약에 깨어있지 않냐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깨어 계시겠습니까? 예, 대답이 아주 작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제가 쓴 글이에요. 조사 심판의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 전에 있는 조사 심판 때를 언급한 것이다. 깨어있지 않은 백성들은 조사 심판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준비하지 못한 채로 성전이 정결하게 하는데 정결케 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성전 정결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겠다니까.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네. 그런 것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도 지금 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 정결케 하는 과정에서 그냥 느즈미 성령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령은 단체로 내려요. 단체로. 그게 되게 핵심적인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단체적으로 내린다니까요. 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내린다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모이지. 그 예를 들어서 방울방울 내리기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느즈미 성령을 예표했던 사건이 뭐예요? 이름이 성령이잖아요. 이름 성령을 단체로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단체로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단체가 재림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냐? 그게 절대 아니죠. 그때 딱 모일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적으로 받는다는 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림운동할 때도 단체적으로 내렸잖아요. 밤중소리 그 이별이. 근데 모일 사람들은 모이고 안 모일 사람들은 안 모였잖아요. 그래서 단체적으로 내린다는 그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체적으로 내립니다. 단체적으로 내리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느즈미 성령이 내리는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여러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집회 자리에 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바칠 사건, 소물 사건, 장가를 갔다 시집을 갔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뭐 소문을 들었거나 이러잖아. 근데 그게 더 무서운 사실, 냉정하고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제외시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림운동에서 밤청 소리에 성령이 확 부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제외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제외됐어요? 안 간 사람들. 안 간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안 간 사람들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뭐 또? 믿다가 돌아선 사람. 그런 사람들 맞는데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날 가시는 몰라. 왜 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싫었던 사람은 거기 하나도 안 갔어요. 네? 예수님의 재림이 싫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까지 흘리던 사람이 그랬다 그랬어요. 여기 십자가의 그 희생을 듣고 눈물 흘린 사람,
흘리신 분, 다. 손 드시죠? 그 여러분들 후보예요. 안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 하늘에서 더 까망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사람이 되게 간사하다. 응? 눈물까지 흘렸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단체적으로 받는 그 방충소리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랬죠? 그 장막 집회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신에 보면 장막 집회나 무슨 그런 집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시기 위해 준비한 집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회가 어느 집회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집회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늦은 성령이 내리겠는가? 네. 안 내린다고요. 그렇게는 단체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디가 내릴 곳인지 몰라서 못 가는 거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집사님이 거기 안 갔으면 집사님이 제외되신 거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지 않은 거라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혼들 다 가고 오히려 그러겠죠. 그렇죠. 지금 이 자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자,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늦은 성령이 내리는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회에서 제외되는 거라니까요. 제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느니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대다수가 반대했는데, 예수님을 대다수가 거절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당연해. 너희들 내 양이 아니거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니까 내가 목소리를 들어도 나 뭐라 하니까 안 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내가 보면 하나님 집에 가지고 있잖아. 의뢰서 세우는 한 열흘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집에 가가지고. 네. 그래서 예언신에 나온 대로 분명히 말씀 장막 부흥 집회에서 늦은 성령이 내린다고 벌써 알려줬죠. 예. 그런데 말씀 부흥 집회들을 한 번도 안 가신 그들은 받을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전체에서 교회는 알곡과 가르치가 다 있는데 교회 그 일반 백성들은 거기에서 단체적으로 내릴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늦은 성령에 관해서 그것이 언제 부어지고 누구에게 부어지고 어떻게 부어지는지 그거를 잘 관찰하셔가지고 내가 거기 꼭 깨야 되겠다는 그 침노하는 자의 심정으로 아주 그냥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예, 아주 그냥 열심히 찾아다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여기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그 집회할 때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말씀 집회한다는데 말씀이 뜨겁다고 막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그냥 주구장창 쫓아다녔다니까 제가. 왜요? 그 말씀 예언의 말씀 있으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 말씀 예언의 신의 말씀이 다 하나하나 허디로 돌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연구하는 곳이 있다 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요 주구장창 찾아다니셔야 된다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그죠?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주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겁을 준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몇 프로 잠깐 샜는데 그러나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종기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자랑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영혼들을 헛되이 높이지도 않았다. 열렬한 소망과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영원한 부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들이 가진 하나의 희망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의의 표준을 계속 높였다.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주어졌는데 이는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동료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에 관하여 주께서는 그들은 무엇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세상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옷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래서 아무리 사대교회라도 뭐 또 있었죠.
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무엇하리라?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이제 사대교회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예요? 예,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이제 그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죠.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왜 형제 사랑이냐면 그 필레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가 필레오.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 바닷가에서 물으셨죠. 네. 네가 나를 시몬 뭐라 그랬지? 시몬아 그랬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게 너 나를 아가페 하니? 이렇게 했어요.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 원어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할 때 우리는 똑같은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또 물어보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이럽니다.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가페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장면에서. 조건적인 사랑을 안 하고. 네. 그래서 필레오인데 현재 사랑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렇게 해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가페 하냐고 예수님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것도 받아들이십니다. 세 번째 물어볼 때.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필레오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란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교회가 왜 필라델피아일까요? 네? 자, 읽어볼까요?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뭐 할 사람이 없어요?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특이하죠 예수님의 표현이. 근데 빌라델 교회 기간은 1800년 이때부터 1844년. 그래서 전 세계적인 뭐요? 선교 시대죠.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전 세계적인 선교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 성제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형제를 사랑한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이 걸맞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뭐 지명에 관해서 넘어가고요. 그냥 참고로 넣어놓고요. 네? 제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계 선교 시대에 하나님의 그 교회가 전 세계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많이 갔으니까 그 교회의 이름에 걸맞게 형제사랑의 그 성품을 나타내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 때도 그 첫째 천세기 기별이 전 세계 선교지에 도달하였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 재림, 윌리엄 밀러가 혼자 재림운동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쯤에 세계 선교 시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여기서 이제 자꾸 열린 문, 닫힌 문 얘기가 나오는데 열린 문, 닫힌 문 얘기 나오죠. 근데 그게 그 초기문집에 나오잖아요. 열린 문, 닫힌 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 교회 시각으로 볼 때는 성소의 문이 이제 곧 뭐세요? 닫히고 어느 문이 열려요? 지성소의 문이 이제 열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이 그 시대에 맞게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을 그 구분이 가라사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랑 딱 맞아 떨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갖다 붙인 것도 있지만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 세계 선교를 다니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그 지성소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열린 문의 뜻은 무엇인지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4페이지 그 밑에 열린 문이라는 데가 보면은 참된 증인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신다. 예수님이 마음과 영혼과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마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그분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도록 하자.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싸움을 싸울 힘을 얻는 것은 그의 도우시는 능력을 믿는 산 믿음으로서이다.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놨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죠? 예, 그래서 성소에 예?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예? 문을 열어놓을 때 지성문을 열렸을 때 뭐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9절 보면은 9절 했죠. 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여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내가 속히 여리니라는 약속이 또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선교에서 여기서 재림 운동이 전 세계 윌리엄 밀러뿐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림 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이제 가장 크게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했지 유럽 이런 데서 재림 운동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 약속이 또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그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 우리 라우디게 상태가 있고 이제 마지막 때 4대 빌라델비아 이 세 교회가 있다면 연대적이라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우디게처럼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형제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성교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라우디게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여러분이 라우디게 상태에서 빠져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들어가야지. 뭔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으로서 전세계 복음을 선포하거나 우리가 거창하게 전세계 복음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이 올인하지 않으면 빌라델비아의 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교인에 있지만 벌써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라우디게 교회 상태 우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뭐냐면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주어진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이게 다 뭔 말이에요? 글쎄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런 얘기는 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인가 하나님의 이름과 여기서 보세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고 그랬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진리와 기둥과 그런 교회에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벽돌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근데 벽돌이 아니라 기둥이라는 표현은 더 좋죠. 그죠? 벽돌도 많지만 근데 기둥 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벽돌로 지어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둥에 여러분이 기둥이 되시면 성전의 기둥과 터가 되시면 그 이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겠다는 얘기는 너희가 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새 예루살렘, 새 신랑, 새 예루살렘 신부 다 모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뭐 딱히 그게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 뭐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그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예. 바로 파라크레토스 고의 사인 것 같아요. 예. 아, 새 이름이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에게 회심했을 때 예.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줬고 예. 사울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줬고 예. 우리도 전부 다 지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가 이제 인성과 신성이 겹친 우리 도와주실 수 있는 중보자 보혜사가 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보혜사를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분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거 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새 글쎄요. 저는 잘 예루살렘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보통 예루살렘을 지상의 예루살렘을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닌 네. 하늘에 이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네. 우리들이 보석돌로 되어진 그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이랄 때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어떻게 건물이에요. 신부, 부인, 마누라인데 와이프인데 그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의미는 영적인 상징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우리 하늘나라 가서 맨션,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물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가서 아파트에 살던, 호텔에 살던, 예. 지상에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예. 그것은 켜상이고 예. 금도성 12만 진짜 2천 예. 성인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 나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늘에 그 금도성 예루살렘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더 귀히 보시고 그 금도성 예루살렘은 그냥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뭐 예수님이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배하러 가니?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여러분의 사실 그 맨션 초소를 예배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왜 그래 처소를 예비하면 예? 예? 예. 있게 하리라 그랬는데 예, 첫서로 예비.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이 여러분 사실 아파트나 그 집을 지으시냐 그렇게 오래 걸리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예? 그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가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예수님이 거기다 큰 무슨 호텔을 지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으려고 너무 오래 걸려서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나 보다. 그거 예수님 말씀으로 하시면 하루라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초설 예배하러 가서 금도성 예루살렘을 짓는 그런 개념은 다 인간적인 개념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성소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가장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 문자적인 거는 이제 차후에 뭐 가서 그래 살아야 되니까 거기 집 있어야 되겠다. 금방 짓는 일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건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어린 양의 신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새 이름이 화이트폰의 주석에 없어요. 제가 못 찾았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 없어요. 그거가 새 이름이든 뭐이든 새 품성이라고 봐요. 그냥 저는 하나님의 이름은 받는 사람밖에 모른다 그래서. 그냥 이름이 캐릭터예요. 이름이 캐릭터. 야곱은 속이는 자,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 그 이름을 받은 것은 다 캐릭터입니다. 성품. 그 성품을 새 성품을 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성품이신 거죠. 네,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 네. 그래서 예언의 정확하게 안 나오는 그 주석은 제가 어쩔 수 없네요. 그거는 제가 이거는 캔슬만 그냥 각자 네. 연구해갖고 나누는 네. 찾아가지고. 네. 그렇죠. 성품이 이제 새겨지는 걸로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네. 네. 네, 저는 그렇게까지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더 알면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우디게 교회 마지막 왔죠? 자, 14절. 라우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무엇이요?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자, 그랬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기간은 아시듯이 1844년 이후로 이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죠. 재임. 그때까지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 모든 교회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라는 그 뜻이 거의 다니엘이랑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보면 다니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잖아요. 라우디게아는 심판받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라우가 백성이고 디게아가 이제 심판하다 그런 뜻으로서 정의라는 뜻과 또 심판받는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소는 이렇고 저렇고 나오는데 이제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번에 하다가 특미로 사실을 찾은 게 왜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 11장 하다가 그 라우디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거기 그때 계셨나? 계시록 11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그 남방왕 북방왕의 싸움이 있는데 북방왕에게 남방왕의 그 애굽의 왕이 자신의 그 딸을 보냈어요.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더라? 베레니케였죠? 베레니케라는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그거를 동맹을 해가지고 전쟁 이제 합의를 보려고 보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제 약간 불합리한 조건으로 그 북방에 자기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라우디케아. 이 라우디케아 이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라우디케아의 부인이 있는데 부인을 버리고 베레니케라는 그 자기 딸을 결혼하도록 해가지고 그 남자가 할 수 없이 북방왕이 자기 부인 버리고 새 부인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그 남방왕이 이제 죽으니까 이렇게 죽었어?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하면서 자기 부인을 그 새 부인을 다시 버리고 전 부인을 맞이했는데 전 부인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매우 화가 나서 남편도 독살하고 그 부인도 죽입니다. 무서운 여자죠? 그래서 그럴만 하나요? 그런데 그 독살한 그 부인이 바로 라우디게아예요. 라우디케.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라는 교회가 여기 보면은 제가 기록 쳤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안티오코스 2세에 건설되어서 맨 밑에 보시면 그 라우디게아 교회 기간 그 박스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안티오코스 2세에 건설되었으므로 라우디게아는 안티오코스의 아내 라우디케를 기념하여 다른 이름이었다.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지? 그러니까 뭔가 관련성이 생긴 거야. 다니엘서 11장하고 남방과 북방의 싸움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와 연관이 지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방과 북방의 싸움은 다니엘서 11장에서 싸움은 굉장히 그 과거에 일어난 남방과 북방의 싸움이지만 북방왕 시리아 안티오코스 2세와 그 밑에 싸우는 와중에 그들이 서로 동맹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부인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쫓으면서 화가 난 부인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라우디게아의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라는 게 너무 우연치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리킵니까? 라우디게아는 재림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것은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연구해서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이 희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7교회에서 나온 지명 중에 하나의 그 라우디게아가 그 시리아 안티오코스 북방왕의 전 부인의 그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고,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마지막 때 다니서 11장과 요한계시록을 이제 푸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그 북방 남방을 싸우면 우리까지 미쳐오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교회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응. 라오디케 부인이 네. 자기 남편이랑 가족이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 네. 이 너무 넘겨듣지 마시고 그냥 진리를 뒤집어 가지고 네. 네. 이 교회를 전복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넘겨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어. 예언에 거기 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려주고, 제가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인용한 건데, 어쨌든 라우디게아 교회는 여기 보시면 15절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죠? 그 다음 페이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무엇을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거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면 6페이지로 자 여러분 뭐 이거는 너무 잘 아시는 건데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 예언의 신의 지금 몇 개를 다 인용했죠? 자 라우디 첫 번째 6페이지 그 맨 밑에 있는 박스의 첫 번째 우리의 상태가 드러남 있죠? 거기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 누구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네, 우리 상태, 그거 다 아시죠? 재림교회를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뜻도 미지근 합니까? 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의 포도원 안에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을 주신다. 자, 어떤 사람이 뜨뜻미지근하고 어떤 사람이 벌거벗었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뭐 부자나 부유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눈멀고 벌거벗었다고요? 가난하고 주의 포도원 안에서 뭐하고 있는 사람? 일하고 있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 그러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저예요?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냐고. 목사님들 돈 받고 월급 받고 있으면서 왜 남을 자꾸 얘기해서. 그러니까 너무. 자, 네? 누구예요? 뭐냐면, 우리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예언의 신 있잖아. 네? 엄청 부자야. 우리 예언의 신도 있고, 우리 진리를 가졌어. 진리의 그 보화를 가졌어. 다 있어. 그런데, 그래서, 주의 포도원 안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는 거야. 가졌다 그런 건 막 엄청나게 자존심을 세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를 갖고, 뭐 하는 사람들? 저 개신교에서 저 바벨론 교회 사람들 하면서 찌릿거리면서 정작 자기는 포도원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거 띵가띵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인이라고요. 너무 제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주의 포도원 안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그 진리와 보석과 그런 예언의 신과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더 아름답게 반사하고 그러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그런 걸 다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세 번째입니다. 큰 빛과 많은 기회들을 가졌지만 아까 얘기했죠? 그것들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자, 예언의 신 가졌는데 그걸 감사히 여기지 않고 이완 지사님 어떻게 해요? 네? 예언의 신 그걸 가졌다 그러고서는 뭐 감사히 여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뭐 그걸 버리죠 이제. 그거 뭐 믿을 게 못돼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책에도 벽장에다 쌓아놓고 우리 이거 엄청난 거 가졌어 그러는데 안 읽어. 그거죠. 먼지만 쌓여. 네. 그래서 다 라우디게아 교인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네 번째는 우리의 상태에 적용된다.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재림교회 성경 지식을 가졌노라고 자랑을 갖고는 있지만 하고는 있지만 그 성악해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려놓으셨는가. 뭔지 아시겠죠? 예언의 신 가져서 건강기별 가져서 모여서 다 가져서 그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 많은 진리의 그 보석과 같은 진리가 그들의 삶을 성화시키지 않는 상태의 교인. 여러분과 저가 아닙니까? 예? 그 성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반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적용돼. 뭐 여러 군데 얘기해놨어요. 뭐 이것뿐만 더 있겠니까 한 10군데 넘을 텐데. 그죠? 성악해 하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의 기별.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크게 적용된다. 그 기별이 우리 앞에 있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열렬하고 깊은 회개를 할 때 신자들 개개인이 부요한 하늘의 상품들을 살 것이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보고 사단이 보게 하는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 재림교회에게 보내신 적용되는 기별이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보면 아유 저 강아지 같은 것들 그죠? 그렇잖아요. 개 취급했잖아요. 그러고서는 그거 오죽했으면 그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랬겠어요? 개들도 주인이 네? 떨어지고 또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까는 주위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어떻게 하다고요?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심하신 말이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는 말이었냐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이었어요. 야, 자기를 개 취급을 받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니? 이거죠. 그런데 이제 재림교회는 유대인하고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똑같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주위에 그 바벨론 그 개신교인들은 그 강아지 취급하면서 예? 그런 거 다 보이시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재림교회과 매우 비슷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뭐예요?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눈에 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재림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늦은비 성령이 예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할 땐 끝났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니까. 근데 예수님 전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늦은비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현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이 예수님 앞에 놓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던 것처럼.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인이 유대인들도 라우디게아 교인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그 사람들 눈이 벌어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보고도. 그죠? 제사장들 부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는 참 신기하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 가장 큰 저게 뭐예요? 네? 가장 큰 율법주의 신앙도 똑같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 형식주의적으로 치우쳤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와서 휩쓸어 버리고, 로마가 휩쓸어. 우리는 로마가 와서 일요일혁명을 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유대인이라는 거를 딱 깨닫고 원래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있고, 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성의 능력이 없는, 그런데 자부심은 엄청 센, 자부심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은 그런 상태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그때 제사장들이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 네. 이를 형님 내리 앞장서가지고 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길 바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를 화이트보이니 굉장히 여러 군데 그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저는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으쌰으쌰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화이트보이도 그렇게 안 했어요. 화이트보이도 그 글을 쓰면서 그 글 쓰는 종이 그 화이트보이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우리 교회 형편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죽고 싶다. 예? 정말 힘들다. 그렇게 글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측면이 뭐가 있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최상의 관심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단이 당연히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본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느헤미야처럼 제리교회가 어떻게 됐어? 다니시지만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성문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기뻤어요? 참 그 제리교회도 잘 됐다 그거 아주 맨날 그 형식주의 유대인처럼 막 율법주의 그러고 살더니 그냥 누가 와서 성문을 확 불태워버렸대. 아유 시원하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오늘 아침에 눈물로. 느헤미야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가 계속 18장에 늦은비 천사를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달려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달려왔냐고요. 다 망해가고 성문이 불타 없어지고 아주 그냥 적들이 뻐끗하면 쳐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뺏어가고 그냥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또 하나의 예루살렘 중건령을 4차 칙령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봤지만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됐어요? 이사야도 처음에 그랬죠. 이 백성들이 너무 부패했어요. 저는 따로 떨어져 있을래요. 뭐 그래서 우리만 시골 생활 딱 하면서 예전에 그 시골 생활 하시는 분들 그냥 재밌게 이거 망했다고 이거 바벨론 됐다고 해서 시골 생활 딱 떨어지서 쟤네들이랑 같이 있으면 안 돼. 같이 쓰라는 법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이사야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딱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 영광을 딱 바라보더니 자기는 좀 나은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좀 자기 좀 나은 줄 알았는데 하루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뵀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저 사람들도 죄인인데 내가 조금 나는 나은 줄 알았더니 나도 똑같은 죄인이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물에 숯을 가져와가지고 핀 숯을 가져와가지고 입술에 대니까 이사야의 입술이 정결케 되고 정결케 함을 받죠. 그 이사야가 성소 정결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죄가 제거돼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백성으로 가가지고 너네 그러면 죽어 하면서 경고하다 문하스한테 톱에 잘려 죽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뭐라서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진짜 이 배도한 백성한테 가가지고 좀 얘기 좀 해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데 이사야가 쟤네들 진짜 같이 못 살겠어요. 따로따로 살아야겠어요. 우리는 그냥 저는 그들과 범죄하는 그 폐역하고 반역하는 백성들과 따로 있었고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했다가 나중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전해주러 그 사람들을 개혁시키고 일으키러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 상태의 교회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유일 최상의 관심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교회를 개혁시키고 부흥시키고 회개시킬까 하는 곳에서 우리의 그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나 안 가졌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요?
도저히 저 사람들은 가망이 없구나. 죄인들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을 두고 아무 잘못 없고 갈 필요 없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사야가 그렇게 따라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저 백성을 살려주지 않으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저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 백성이 저지른 모든 죄는 나의 죄와 같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한 것이에요. 중보의 기도를. 그게 제사장의 직분이고 14만 4천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상태가 참 안타깝지만 교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의 위해서 라우디게아 교회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의옥교회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안식일 저 오후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큰 기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일곱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의 책망과 또 사랑의 교훈과 또 사랑의 칭찬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같이 내어놓으셨던 그 교회를 그 촛불, 교회 촛대에 불이 꺼질까봐 항상 배려하시고 또 그걸 관찰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하는 주님의 교회가 제칠량실대에서 재림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있지만 주님께서 주님 열성으로 저희에게 힘을 내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나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겠다고 하지만 많은 점이 부족하고 저희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주님의 완벽하지 않고 모자른 백성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 지성소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세상에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저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속에 나타난 예언과 상징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면 또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잘 같이 배워서 주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